오늘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장, 요 중에서요, 이제 마지막에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 상자 죽음의 요 3가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오늘은 무슨 재앙은 이제 먼저 보이죠. 이미 피, 개, 이, 파, 악독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매흑장, 메뚜기와 흑암과 장자 죽음인데, 오늘은 메뚜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메뚜기가 뭐죠? 메뚜기? 우리 메뚜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시골에 살 때 가을철 되고 나면은 논밭에 메뚜기가 굉장히 많죠. 메뚜기가 뭐 하는 거죠?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욱 더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요, 메뚜기를 떼로 보내가지고 애굽 전역에 걸쳐가지고 푸른 식물을 전부 다 먹어 치울 것이라는 8번째 재앙을 경고하고 있지만은 압제자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가기만 했다는 거죠. 메뚜기 재앙은 우박 재앙에서 남은 모든 초목들, 푸른 식물들, 나무과 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뿌리째 갉아먹는, 전부 다 아주 초토화시키고 없애버리는 의미로 애굽의 모든 물질을 전부 다 치는 아주 하나님의 끔찍한 진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득 메뚜기 떼가 많으니까 뭐예요?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거죠. 메뚜기 떼가 온 하늘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늘도 캄캄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이전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거대한 메뚜기 떼는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애굽의 모든 푸른 식물을 전부 다 남김없이 전부 다 먹어치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8번째 재앙은 이렇게 성취가 됐고, 바로는 또다시 하나님의 그의 변덕스러움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전부 다 드러냈다는 거죠. 우리가 메뚜기 떼 하고 나면요, 이미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을 아마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펄벅의 대지. 중국국 아무나 넓은 지역에 메뚜기 떼 와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 옥토를 초토화시키는 이것이 펄벅의 대지 아닙니까? 그 메뚜기가 뭐냐? 출애굽기 10장 5절 보니까 메뚜기가 지면에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의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박 재앙을 면한 식물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려가지고 애굽인들의 식량공급을 중단시킬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메뚜기 재앙은 식물들까지 전부 다 먹어서 그래서 애굽인들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3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주시매 황충이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애굽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가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박이 땅 위에 초목을 전부 다 꺾어가지고 넘어지게 했는데 이제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재앙보다 더욱 지독한 그런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몇 차례 경고도 불구하고 완악한 태도를 취할 때 이러한 재앙이 점점 바로에게 아주 극심한 재앙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는 바로에게 전보다 더 만족할 만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를 떠나고 발열의 먼지를 털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지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마시고 전으로 갔다가 영접하지 않고 나면은 발에 신발 그까지 다 털어버리고 바로 나와버리라는 거죠. 이게 메뚜기 떼의 침입은 요엘서 2장 11절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가 되어서 때로 몰려온다. 때로 몰려와요. 하늘이 캄캄해질 정도로 메뚜기 떼는 때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군대처럼 몰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펴라고 명했다는 거죠. 그는 지팡이로 들었다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뻗친 것은 자신의 손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 그죠? 핑거 오브 갓, 하나님과 한 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4절 35절 보니까 메뚜기 떼는 구름을 복종하여 동풍을 타고 날아왔다고 그랬어요.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았고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까지 전부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무서운 기병이나 고병도 이 곤충의 병보다는 맞게 아마 쉬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군대는 막 수 있는데 이 떼로 몰려오는 메뚜기들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초목이나 열매가 전부 다 먹여버리고 어디 그냥 땅을 초토화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냐는 거죠. 메뚜기들은 온 지면에 덮여있는 그 열매까지도 전부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소도 먹고 열매도 다 먹으니까 인간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땅은 전부 다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시편 115편 16절 보니까 땅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의 소유를 이렇게 피폐케 할 수 있다는 거죠. 메뚜기와 황충으로 소유물을 전부 다 뺏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4절 보니까 채소는 사람의 소용을 위해서 자라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한다면 하찮은 이 곤충들이 와가지고 채소의 공동 소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인간에게서 전부 다 약탈해가지고 인간의 빵을, 식물을 전부 다 없애버리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온 땅이 인간 마음대로 됩니까? 농사가 마음대로 됩니까? 농사가 잘 되고요. 태풍 와서 쓸어버리지, 폭우 와서 쓸어버리지, 이렇게 곤충 와서 쓸어버리지, 이걸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소모되고 없어져 버릴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수고할 것이 아니라 심해받지도 부패하지도 않고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영생하도록 있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 가지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채소가 자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적당한 비도 주고 햇빛도 줘가지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뺏어버리면 순식간에 이렇게 곤충들을 통해서라도 전부 다 뺏어간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말씀이 조금 성장하려고 하면은 왕이 전부 다 잘라먹는다는 거죠. 내 안에 씨앗이 나가지고 말씀이 자라려고 하는데 누가? 바로 왕이 와가지고 전부 다 그걸 갈가 먹어버린다는 거야. 우리 안에서.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조금 말씀이 성장하려고 하는데 뭐가? 마귀가 와서 바로가 왕이 와서 바로라는 왕이 와가지고 전부 다 채소도 갉아먹고 열매도 갉아먹고 우리 안에 시간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왕은 내 안에 있는 속성이잖아요. 나를 다스리는 것이 왕이잖아요. 이렇게 바로 왕이라는 것이 내 안에 다 다스리는 왕 아닙니까? 나를 다스리는 육적인 왕 아닙니까?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전부 다 살려먹는 게 내 안에 왕이라는 게 왕. 저만 배때기 부르고 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단하면 잘라먹고 도단하면 잘라먹으니까 메뚜기 보내가지고 전부 다 뿌리째 다 갉아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습니까? 안 맺잖아요. 우리 안에 신앙 열매가 맺을 수 없잖아요. 말씀에 들어오면 전부 다 왕에다 갉아먹으니까 무슨 신앙의 열매가 맺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관계에 대해서 잘 한번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뭘 가져요? 지팡이해가지고 모세 지팡이해가지고 참 이걸 하나하나 역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 지팡이가 뭔가 지팡이 능력이 뭔가 우리 이걸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에 와서 메뚜기를 왕에다 잘라먹으니까 심리의 요원을 보내서 뭘 잡아먹게요? 메뚜기를 잡아먹게 하잖아요. 심리의 요원이 와서 뭘 먹었죠? 메뚜기와 성청을 전부 다 먹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누가? 심리의 요한이 신앙에 와서야말로 하나님이 심리의 요원을 보내가지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고 살게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냥 되는 얘기예요. 심리의 요원은 어떻게 했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자고 했잖아요. 그죠? 메뚜기, 흑암의 이야기는 심리의 요한까지니까 뭐예요? 율법은 심리의 요한까지도 했잖아요. 율법은 메뚜기는 흑암 이야기는 심리의 요한까지니까 바로 예수님까지를 말하되 예수님이 와야만이 이건 해결된다죠. 내 안에 예수가 와야만이 이거 해결된다는 거예요. 뭐가? 메뚜기나 흑암 이야기는 예수님이 완전다는 거죠. 그런데 열 번째가 뭐죠? 열 번째 시안으로 10장에서 메뚜기와 흑암을 참단해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싹이 돋아나는 거, 뿌리째 갈라먹는 거, 열매가 갈라먹는 거, 메뚜기잖아요. 이걸 전부 다 심리의 요한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머리가 10년을 바뀌어줘야 그때서 예수님이 더 해결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다 없애버리고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못 살겠다고 수작금 시켜달라고 전부 다 지금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는 신앙 들으시는 하나님 이거를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죠? 내 안에 이렇게 전부 다 갉아먹는 메뚜기가 있으면은 우리도 뭐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안에 이렇게 왕이 전부 다 푸른 채소 열매에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심리원을 보내가지고 내 삶을 바뀌게 해주세요. 내 안에 율법이 다 없게 해주세요. 이걸 해결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들으시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도와준다는 거죠. 나 못 살겠다고 출애굽 시켜달라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작정하고 별날을 다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심리의 요원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메뚜기와 석청을 잡아먹겠다는 거죠. 심리의 요원이 누구죠?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잖아요. 율법도 우리를 살려고잖아요. 심리가 와서 우리 살려야 되잖아요.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살리게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뭐지? 흑암. 이게 메뚜기 자리 있다니까 흑암이 뭐죠? 호셰크요. 창세기 1장이 나오죠. 내 마음 땅이 뭐죠? 우리 마음 땅이 뭐죠? 이게 뭐였어요? 요 안에 토보호셰크. 혼돈과 공에 흑암이 있다고 했잖아요. 토보호셰크. 혼돈과 흑암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흑암. 흑암 재앙이 애굽에 덮였다는 거죠. 이것은 가장 어려운 재앙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낸 재앙들 중에 하나였음에 불구하고 시편 105편 28절을 보니까 10재앙 중에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다. 9번째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이것은요. 계시록 10절 보니까 심술이 보좌에 쏟아진 5번째 대접에서 생긴 애굽의 영적 멸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 마음속의 나라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한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뭐죠? 참 캄캄한 혼돈과 공허 흑암이 내 안에 물밀듯 밀려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도 기쁨이 없고 그죠? 참 뭔가 근육 없어서 떠나지 않고 그죠? 교회는 갔다 왔다 하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뭐예요? 생명이 사라지지 않고 맨날 하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9번째 재앙. 9번째 흑암의 재앙이란 말이죠. 이 흑암의 재앙 동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도 없고 광명이 조금도 없는 고통의 연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어요?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나타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흑암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애굽의 충분을 전후한 기후는요, 지역적으로 대략 3일 동안 공중의 먼지와 흙띠끌로 가득 차가지고 흑암이 임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일명 사막의 바람이라고 우리가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본문의 흑암은 차원에 다른 애굽의 온 땅에 동시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까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능력이 무능함을 증명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이제 어둠에 사로잡혀 이전에 그 오만스럽던 모습에서 돌이켜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경망스러운 추한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 생활 중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이 물품을 취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약속의 확연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죠? 전부 다 출애굽보다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큰 문벌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되죠. 이거 다 뭐하죠? 내 안에 성막 짓는데 차원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 물질을 가져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흑암은 철저한 지옥이 흑암이죠. 지옥이 흑암이죠. 내 안에 말씀이 전부 다 메뚜기가 갉아먹고 나니까 내 안에 뭐가 와요? 지옥 같은 흑암이 온다는 거죠. 계속 18장 23절 보니까 등불빛이 결고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호시가 오고 나면은 등불이 비춰지지 않아요. 깜깜해요. 그 땅을 어둡게 했던 구름대 같은 메뚜기 떼 와도 이걸 비워가면 아무도 아니라는 거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하늘을 깜깜하게 했는데 이거하고 흑암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죠. 흑암이 어느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영적인 어둠은 영적인 속박에 불과한 거죠. 그들은 빛보다 흑암을 더 사랑하고 그걸 택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 안에도 토보 호셰크 혼돈과 고함에 꽉 차 있고 나면은 아무리 어떤 것이 와도 생명도 살 수가 없고 앞도 볼 수가 없고 앞뒤에 져도 첩첩 아닙니까? 왜 흑암이 오죠? 여기서 38장 9절 보니까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 했어요. 강보가 뭐죠? 보자기야, 보자기. 그죠? 애들 없는 그 두루마기 보자기가 그 강보 아닙니까?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죠? 누가 보면 이제 실제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흑암의 강보로 쌓여가지고 구위에 누였다고 했잖아요. 전부 다 우리의 흑암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강보에 쌓여가지고 어디 말구위에 우리의 먹이로, 짐승의 먹이로, 우리가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먹이로 구위에 누워졌다고 했잖아요. 흑암이 있으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참으로 앞뒤도 캄캄하겠죠. 출애굽기 10장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고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더듬을 만한. 아무리 더듬어봐야 보이지 않는 깜깜한 흑암이 우리 신앙생활에 임하고 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더듬더듬 다니면서 찾아다니겠습니까? 거실에서 안방으로 건너방으로 식당으로 어딜 다니겠어요? 깜깜한데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신앙의 캄캄함이 오면 되겠습니까? 내가 내 혼돈과 그 흑암이 임하면 되겠습니까? 밝은 빛이 와야 되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20절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10장 23절에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은 광명이 있었더라. 애굽 전적은 이렇게 내가 율법만 돼 있을 때는 전부 다 흑암이었고 내가 질 가운데 전부 다 흑암이었는데 고센 땅은 광명이 번쩍번쩍 있더란 말이에요. 고센 땅, 그죠? 높은 땅, 하늘이 거하는 땅, 거기는 뭐가 있어요? 아주 햇볕을 쬐게 모래 반짝하는 그런 광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뭐예요? 고센 땅은 광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3일 동안 캄캄한 무덤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3일 동안 어디서 했죠? 캄캄한 무덤 속에, 지옥 속에, 그죠? 무덤 속에 예수님은 3일 동안 갇혔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에 있었다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품고 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오고 나면은, 내 안에 예수만 오고 나면은 모두 흑암이 전부 다 물려간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면은 죽으리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0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러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을 보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우리들도 한두 번 속지 다시 속고 싶지 않을 깔겠습니까? 내가 한 번 속, 두 번 속아요? 내 안에 흑암이 오고 나면 절대로 흑암 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예배도 잘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내가 정말 위해서 예수를 통해가지고 내 안에 광명이 비치는 고대 때문에 거하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만을 보고 싶은데 이것들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흑암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우리는 그리워서는 안 되고 육적인 속성에 빠져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과 가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참여가 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뭐죠? 육적인 게 전부 벗어나야 되잖아요. 주시옵소서 뭐좀 해도 우리 기도하죠. 그죠? 주세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다. 뭐니가 최고입니다. 돈만 주세요. 이런 기도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뭐죠? 이렇게 흑암이한테 물려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만 전부 다 바라보다가 지금 소금기둥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은 뭐죠? 장자죽이죠. 장자죽음. 백고루. 처음 난 것. 첫째다 바카루 해서요. 바카루. 그래서 이제 드디어 6월절이 시작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뭐죠? 이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을 경고하죠. 내 맏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10번째 장자 죽음의 전주고의장 최후 통첩으로 선민에게 출애굽을 준비시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던 악인에게는 멸망의 때가,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 기다리던 선민에게는 구원의 때가 이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 후에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건 안 했잖아요. 애굽 왕의 신하들이 내려와가지고 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말 하나 몇 번에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그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자기들이 목숨이나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질 경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제발 떠나달라고 요청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보니까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진다는 거죠. 율법에 매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속에 뭐냐? 맏아들을 쳐야 둘째 아들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이 없어져야, 그죠? 율법 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맏아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되는 거죠. 살려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을. 그죠? 내 맞이, 첫 번째, 옛사람, 그죠? 옛습관을 버리지 않고 나면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첫사람, 그죠? 이걸 다 죽여버려야 돼요. 없애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도 뭐죠? 첫 것을 치고 둘째 걸 세우는 얘가 히브리서 아닙니까? 야곱과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것은 참 아주 쳐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뭐요? 12장에 6월절이 시작됩니다. 구약인성 6월절이 일어나는 것은 12지파. 시작은 12세대가 되죠. 12지파가 뭐죠? 르시레유 담나카담 이스요베가 되죠. 그런데 시작에서 12체제가 들어서죠.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시우 이렇게 바뀌죠. 그죠? 12지파와 12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애굽에서 거듭 처음 난 것 모두 죽이고 율법을 죽이고, 그죠? 흑암 안에 있던 거 다 죽이고 나와야 복음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맏아들이 탄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을 지켰다면 이런 심판을 예방할 수 있었겠죠. 가축들이 죽었을 때 스스로 겸손히 회개를 했다면 자녀들의 생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특별히 더 자세하게 예고되고 있죠. 이 시간에 곧 죽음의 시간이
바로 다음날 밤중에 한밤중에 확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그들이 처음 태상으로 모두 죽음의 잠을 자게 될 거라고. 죽음의 잠. 그때가 뭐죠? 우리가 율법 안에서 완전히 흑암에 빠져가지고 캄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다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까지 발견되지 않고 소리 없이 또는 남이 느끼지 못하게 조용히 죽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온 가족이 그들이 죽는 것을 보고 소동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맷돌을 돌리는 천한 신분의 여동의 장자가 이 죽음에서 지혜를 쏟고 왕위를 계승할 장자인 황태자가 아무리 귀화돼도 이 죽음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부르라는 명령은 모세와 아론에 직접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4절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애굽 땅에서 율법 상태에서 벗어나와가지고 장자권을 죽여야 복으로 넘어가는 샤드로 넘어가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함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뭐가지고 모세의 지팡이 가지고 해보니까 내 안에 흑암과 혼돈과 공고와 이런 재앙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잣대로 보고 우리도 추적을 해야 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내는 이제 다시 마태복음 1장의 6명의 여자들 이름을 딱 기억하면서 내는 종합적으로 한번 결론을 또 마치면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